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무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무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자는 자기의 신앙의 이미지네이션을, 그 아이덴티티를, 자아상을 분명하게 그리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장군이 칼을 들고 좀 전쟁을 하고 이제 다 승리한 후에 다 저송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씨를 심어서 풍성히 거두는 농부라고 또 우리를 성경이 일컫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자라고 하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인 군사라면 지금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농부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열심히 씨앗을 심고 또 거두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한 나무가 되길 원한다면 매 순간마다 생수의 공급을 내가 받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매일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인 신분에 맞게 살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연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승리를 결정짓는 칼입니다. 말씀이 내가 뿌려야 할 씨앗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생수도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결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 풍성한 삶에 도달할 수가 없고, 말씀 없는 삶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고, 말씀 없는 삶이라면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준다. 말씀이 없으면 약해지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약하지 않게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슨은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 다른 일들은 지나가게 놔두더라도 주님께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반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그림 1:1 양육자반도 있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한 번 또 듣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커지는 것은 지난 세월의 연수와 익숙해진 사람들과 공간들과 어떤 단체, 교회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을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2150번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300번 나오고 약속이라는 단어는 80번 나오고 내비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단어는 770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말씀을 많이 받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내 손에 꽉 붙잡고 사는 내 영적인 무기가 돼야 되겠다 해서 손으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에베소 6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신자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휘둘러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하는 그 무서운 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의 검, 보검, 명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검은요, 몇 번 부딪히면 다른 칼들은 다 부러지는데 명검은 날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통 검은 적당히 불에 달궈서 두드리고 숯들에 문질러 갈아서 만듭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보검은 수천 번, 어떤 것은 수만 번 불에 달궜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그기를 수도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불에 달궜다가 또 물에 들어가면서 두드려 맞기를 수천 번 할 때 드디어 명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한두 번 읽었다고 보검이 되고 명검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실패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명검이 되고 보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연단을 받고 말씀과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삶 속에 연단이 적어지지만 훈련을 안 받으면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든지 훈련을 받든지 말씀 붙잡고 훈련받아서 명검, 보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여기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검은 어떤 검이냐? 이거는 수술용 해부용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검일 뿐 아니라 수술 해부용 칼과 같은 것입니다. 뭘 수술합니까?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뜻과 계획과 행동을 찔러서 악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내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릴 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제사장들이 찔러서 다 하나하나 뼈를 바르고 내장을 발라서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것은 다 내버리고 거룩한 것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감춰진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내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허물이 생각나고 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나의 잘못이 믿음 없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절대로 피하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은혜와 거룩함과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검지손가락인데 씨앗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씨앗과 같다. 마가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기도를 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게 별로 없는 사람은요,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은혜로 내 마음속에 받았다면 이제 그걸 그냥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 심령의 기도로 심고 결단하면서 심고 또 내 비즈니스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우리 기업이 선교하는 기업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약속 성취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부요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닮게 하는 성화의 씨앗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드러내는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검지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성취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뒷뜰에는 배지가 든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확실하게 안 보이는데 저 나름대로는 아주 보면서 차 마시면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정이 가는 텃밭입니다. 빨랫줄도 널어놓고 요즘은 소문이 나가지고 산토끼도 많이 오고요, 사슴도 와서 아주 감상을 하고 가끔 한두 개 뜯어먹고 가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들깨 씨를 누가 주길래 받아서 뒤에다가 그냥 뿌렸습니다. 매년 싹이 나서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요.
잎사귀 뜯어먹고 작년 가을에 한국에 갔다가 집회 끝나고 왔더니 그 씨가 또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나는데, 들깨가 그냥 옛날에는 앞뒤가 파란 들깨였는데 뒤가 점점 빨개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약들깨가 되는 거예요. 약들깨가. 근데 뭐 지금은 뜯어먹어도 또 토요일날 우리 친교할 때 쓴다고 또 많이 뜯어갔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씨앗을 뿌려놓으면 평생에 걸쳐서 수확하면서 거두고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구나, 제가 보면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운데 손가락 불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불이 붙어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불과 같은데,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가슴이 불타듯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없이 축 늘어졌던 사람, 비전과 꿈이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정이 생기고 막 꿈과 비전과 환상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 불같은 말씀을 체험하면요, 사람이 나약하게 살 수가 없어요. 흥분되어 가지고 꿈과 환상이 생겨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니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미래와 비전과 모든 걸 다 쏟아넣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해줄 뿐 아니라 열정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불은 태워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불로 태우면 모든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더러운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금반지도 오래 끼면 이상하게 변하는데 불에 한번 탁 달궜다가 딱 닦아내면 얼마나 반짝반짝 윤이 나는지 모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체험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뜨거움을 경험할 때 5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뜨거운 감동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깨끗함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씀 앞에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열정이 생겨납니다. 권태, 번아웃 돼 가지고 살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막 역사하면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점령하면서 노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모든 에너지는 뜨거움 속에서 불같이 폭발할 때 일어납니다. 엔진이 뜨겁게 달궈져야 엄청난 힘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다 정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을 체험하면 강팍하고 완악한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냉랭하고 싸늘한 내 마음이 녹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꽃피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쌀쌀맞은 사람은 특별히 불같은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쌀쌀하고 그냥 옆에만 가면 그냥 냉기가 돌고 막 냉동실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쌀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따뜻한 사람 되고 생명을 살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입니다. 약속의 약지 손가락은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람인데 저거 글자를 고쳐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놀랍게 변화가 돼요. 말씀만 잘 들어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책망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은혜는 책망을 많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격려만 받으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붕 떠가지고 자기 삶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안 고치는 거예요. 제일 깊은 은혜는 책망 속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지하듯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은혜를 여러분 꼭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으면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다시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등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성금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말씀을 사랑하면 모든 스승과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인간,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학자들의 지혜로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노인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뼈 빠진 아픔을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경험은 80년, 90년 정도에 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이와 환경에 제한을 받아요. 여기서 경험한 것이 다른 데서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누리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또 마귀가 사용하는 수많은 어떤 인간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계와 시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트려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요 4대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나를 발견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몰라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몰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염려,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제 뭐 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했다고요. 사방에 뭐 몇 킬로 반경에 있는 것을 다 초토화시킬 만큼, 용산에 떨어지면 그냥 서울시가 다 초토화될 만큼의 엄청난 핵무기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한 보름 전인가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기는 했는데 중거리,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걸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안대로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별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IBM 미사일을 또 ICBM인가요? 미사일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며칠 안 됐는데 이제는 엄청난 위력의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보부가 다 동원되고 국방부의 그 똑똑한 사람 다 동원돼 가지고 미국의 동향을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화했는데 보름 후에 될 일도 모르는 거예요. 불과 며칠 후에 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미리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헛발질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땅에 박혀 있고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안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있을 때는 막 기도 속에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세요. 무슨 일이 날 것인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게 해주신다고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실적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한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생수의 공급을 끊임없이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고 말씀에서 감동을 얻고 말씀에서 뜨거움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받고 말씀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수처럼 막 스며 들어가길 바래요. 말씀 들을 때 그냥 깨끗하게 생수가 와서 그냥 내 목을 적셔주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우스 다코다에 러시모어 마운틴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고 큰 일을 했던 4명의 얼굴을 거기 화강암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저 크기가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얼굴 가운데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은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전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미국 대통령이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 선언서에 보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와 리더십을 터득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성경의 그 정신을 따라서 노예를 다 해방시켜준 그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분 말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32대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이 가도 존경심이 시들어지지 않는 위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그 인생의 그 기초에는 그분들의 사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거울입니다. 새끼손가락, 손바닥 거울입니다. 손바닥.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줘야.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원신 같은 삶을 살다가 현대인처럼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아주 패션이 발전하게 되고 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거울의 유리의 발명을 통해서 거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가꾸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련되고 예뻐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인의 비결은 거울을 자주 보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털털합니다만은 자주 보는 사람은 뭐 이것도 다 고치고 이것도 다듬고 하면서 자기를 가꿔 나갑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보게 되고 죄악을 보게 되고 허물진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내 안에 불신앙을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요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거울을 볼 때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내 모습, 나도 모르고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줘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해,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 걱정으로 비판적인 인생을 살아왔는가. 저는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얼마나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고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거 다 입 밖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년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맨날 싸우면서 다니면서도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병든 모습 내게 나와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 더러운 모습 내게 나와라,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면서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나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가 되려면 자기를 잘 다듬어야 돼요. 신부라고 하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고춧가루 장득 낀 그냥 이로 나 이쁘지요? 이러고 나오면은 신랑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잘 보고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 나라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영혼의 모습이 점점 아름답고 거룩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손목인데요, 등불과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과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매일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에 등이 되어서 비춰줘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가는 사람은 실패 길로 가지 않아요.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반복해서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많고 질병이 많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혹시 내가 등불로 내 발밑을 비추고 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수렁이 있고 절벽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 가면 걸려 넘어지는데 안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만 가면 안 돼요.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요. 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괜찮은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들까지 끌고 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서 보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먼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먼 길도 잘 보고 가야 돼요.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뜻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말씀의 빛으로 표대가 보인 거예요. 내 사명이 보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달려가면 된다고 확신하고 목숨까지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환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비전으로 붙잡아야 할 표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받아 쓰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못 믿고 말씀이 없이 살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살고 생존하려고만 하면요, 늙을수록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승의 무기로 붙잡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과 기쁨과 기도 응답과 믿음과 축복, 승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꽉 붙잡고, 성경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고 이기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